시편 39편은 바로 앞에 38편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 두 시는 모두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개인적 탄원의 시로 모두 육신의 질고가 탄원의 대상입니다. 두 시 모두 질병이라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탄식이 기도의 원인이지요. 또 이 두 시 모두 이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여기는 것도 두 시가 공유한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두 시가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8편은 인생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39편에서는 결국 인생은 무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복을 바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호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결국 무상하고 허무한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죄 없이 살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감소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과 4절에서 6절까지에서 인생의 무상함은 이 땅에서의 운명을 개선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무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편보다 39편이 인생을 더 허무주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허무주의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허무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니 그냥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래서 세상을 좀 냉소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허무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허무주의면 허무주의고 냉소주의면 냉소주의지 건전한 허무주의라는 게 대체 뭘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건전한 허무주의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기려 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예로 들면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 중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니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고 살아라 라고 해석하는 것은 허무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허무주의자들은 좋은 옷이 가져다주는 행복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죠. 아무리 좋은 옷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한계와 경계를 깨달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 크게 미련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건전한 허무주의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 건전한 허무주의입니다. 오늘 시인 역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건전한 허무주의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어도 그가 삶 속에 찾아온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시인은 분명히 건전한 허무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하고 11절에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내에 팽배한 실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무엇을 남기려고 드는 일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행동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무엇을 내가
남기는 것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건전한 허무주의자로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되 그렇다고 인생에 크게 미련을 남기지 않는 삶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신 해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청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붙드는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